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자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꾸려가고 자신들을 이끌어갈 왕을 세워주도록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요구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고 압제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내는데 오늘에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리로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 백성을 이끌고 끌어왔는데 오늘은 하나님 싫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다스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죠? 우리 장로님도 아마 섭섭하실 거예요. 저도 섭섭할 거야. 여러분도 섭섭하고. 함께 왔는데 이제는 당신 필요 없으니 딴 사람을 세우겠소 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해. 그러죠? 이건 통탄한 일이에요. 그 섭섭한 말씀을 하나님이 토설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서 영실공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건국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와 왕을 세운 건국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상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었지만 구조상에 있어서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부족이 연합하여 있는 형식이었고 백성들을 통치할 만한 힘을 지닌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한 나라와 한 지도자로 되어 있기에 제대로 나라의 형성과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 상태에서는 유급한 상황이 발발할 시 대처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이 체제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온갖 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이끌어갈 왕의 필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 우리들을 다스리고 이끌게 하도록 아주 강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주변국 나라들과 같이 힘있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기갈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의 그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백성들을 앞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갈 왕이 그때야 비로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짐을 이제 주변국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으로 사울도 기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좋아들 했던 것입니다. 이 좋아할 일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해서 지금 세워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버림받게 되나?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버렸음을 아시고 온 밤을 그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미대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와 왕이 세워질 때까지 저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조금 있다가 안 되면 자기가 해버려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때까지. 왜 그런 거야? 사울 뒤에 하나님과 합한 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야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고 왕다운 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가고 올바른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스라엘이 진정한 나라와 왕을 세워지는 건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나라와 왕이 세워지는 건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의 중심이 되는 왕을 뜻대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들은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에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만 저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만 하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네. 꾸짖기까지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어떠한 소용이 없음을 그 자체를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그냥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면서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걷다가 그만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 침략을 받아 나라는 유린당하고 사람들은 세계 도토로 흩어졌거나 다 노예로 끌려가고 마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이 서린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닥의 희루라기 같은 글씨와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신들을 구원해낼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온갖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루하루로 저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참고 견뎌가며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 그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장했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신 주목적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무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화로했습니다.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그 구원주가 바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기쁘게 맞이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오가 그 박해에서 건전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으로 기다렸던 그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잃었던 이제 그 나라를 되찾고 왕도 새로 세워갈 꿈에 그로 통하여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나요? 아주 허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그들에게 보였고 비춰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그만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품었던 것도 또 이제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반겼던 그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예, 원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듯이 바로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악한 무리들이 힘을 잡은 것입니다. 등을 지고 만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도록 외치고 유욕을 하며 성난 군정으로 저들은 바뀌고 만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와 왕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나라와 왕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와 왕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와 왕을 세워서 저들은 실패를 했음에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와 왕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와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와 왕을 세워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을 위한 십자가 죽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바로 그 왕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온갖 곤란과 저들의 박해를 받아가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왕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건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워갈 나라와 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와 왕을 세웠습니다. 그 나라와 왕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나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라와 왕이 세워졌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그때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왕국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됐나요? 죽음으로써 끝나고 모든 백성들은 죽어가고 고통에 빠지고 흩어지고 나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그 사역에서 전혀 이탈되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천국 복음을 우리 예수님이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왕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아멘.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저들에게 모함을 받고 맙니다. 모함을 받고 결국은 그들은 모함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승리로 되는가요? 승리가 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모함을 받고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온갖 모함과 고난과 그 박해를 받았지만 승리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개천절로 국경일을 보냈습니다. 개천절은 4348년 전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인 것입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여러 번 나라가 바뀌고 헌해져 왔습니다. 가까운 역사에 예를 들자면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강점당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흩어져버리고 백성들은 그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왕이 제대로 못하니까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백성도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그때에 비로소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찾게 된 것이죠. 국민들은 자주국으로 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 대통령도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는 세워졌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라와 통치자가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과 동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와 왕을 세웠지만 그 나라와 왕을 유지시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대통령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키고 보존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와 통치자가 지속되어야 하나요? 나라와 통치자가 없는 백성은 얼마나 서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계 각 독처에서 난민으로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재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국의 나라 형편이 좋지 않는데 타국의 이재민들로 그 이재민을 다 수용하자니 각 나라가 경제를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원들을 다 그 나라에서 수용해서 그 나라에 뭐 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이것이 한두 푼 가지고 안 돼. 왜? 내 나라도 실업자가 그냥 엄청 많잖아요. 그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안간힘을 쓰는도 안 되는데 세계에 흩어진 난민이 그냥 몰려오는데 그 난민들을 수용해가지고 이거 살리자니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모저모용으로 힘들어 세계에서 지금 지도자들이요 머리를 맞대고 막 짜내도 힘든 거야. 그런데 전쟁이나 현재 지변으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곤란에 이 환경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생활공경에 빠진 이재민들은 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이것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 난민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보지만은 답이 없이 쉽사리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난민들은 생활의 곤란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벗어나 저 망망대업의 바다를 건너갑니다.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그 위협을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타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건너다가 바다에 그만 죽고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죽은 그 아이가 한 사람 저 터키 해변가에서 여러분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얼마 전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하여 시리아 난민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터키 해변가에서 발견되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들을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려온 거야. 어디까지? 터키 해변까지 그냥 어린아이 시체가 또 내려온 거야. 그래서 해변가에서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시리아에 나온 3살짜리였다. 그 말. 살기 위해서 먼 거리를 치면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기에 빠지게 되므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통치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도 세계 난민들의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어느 나라의 해변가에서 이렇게 시체로 발견될지도 모르는 오늘 내일의 그런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통치자의 안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사활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맞잡고 그 손을 잡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 속에서 이 나라의 건국은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라와 통치자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와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의 통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들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무너졌고 왕은 죽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온갖 어려움과 곤란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그 어느 나라와 왕도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통치자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행해 나갈 때 이 나라와 통치자가 건국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도우듯이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